인간이 살아오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진짜가 없을 때 인간은 가짜를 만들어서라도 채웁니다. 근데 인간 역사 속에 꼭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꼭 있어야 되는데 사랑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언제든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뭐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는 그거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는 좋은 것만 주고받지만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좋은 것만 주고받을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연기가 안 통해요.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는 연기가 통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연기가 안 통해요. 그럼 좋은 것도 주고받지만 안 좋은 것도 주고받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비를 잘 조절해서 잘 극복해서 진정한 사랑의 길로 들어가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이혼해 버리는 부부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엔 또 그냥 형식적인 부부.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은 서로 기대하지 않고, 그러나 이혼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뭐 자식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부부로만 남아 있고 진짜 사랑은 없어진 그런 형식적인 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거짓 사랑을 버리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거든요. 거짓 사랑이 뭐냐?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하는 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면서 먼저 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같이 공유하는,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사상이 있고 언어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도 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쪽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공유하던 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도 같이 공유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인간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거든요. 꼭 있어야 하는 게 종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참 종교는 가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종교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뭘 합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건 가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인간끼리 서로 만들어낸 건 저는 가짜 종교라고 감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얘기를 갖다가 바깥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면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불교도 다른 종교 다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도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해요. 코란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 교인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슬람 교인들 다음으로의 그 위치와 자리를 이제 보장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기독교만 카톨릭도 많이 다른 종교를 인정하죠. 유독 이 기독교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독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가짜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라도 있어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자매가 결혼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요.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사랑을 해야 살겠는데 같은 또래의 그 결혼 안 한 형제들은 자기를 사랑해 주질 않아.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였든 간에 사랑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사랑은 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은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그 유부남,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독교의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각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왜 그럴까를 한번 이해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조카 하나가 처형의 아들인데 취직 자리가 났는데 자꾸 취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속이 타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왜 취직을 안 하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기를 해봤더니 월급이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 못해가지고 걱정하고, 이해 못해서 불안하고, 이해 못해서 미워하고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이단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단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단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선한 동기에서 생기는 이단도 있습니다. 자기는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엉뚱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더 잘 믿어보려다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하신 사실 그 계시로 보면은 현재 기독교가 다 엉터리고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그냥 내가 계시를 직접 받은 계시하고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거는 그거는 이제 내 받은 계시가 옳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 그 뭐 예수님께서 저기 재림하신다고 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날짜가 오기도 전에 이장님 목사가 사기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왜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냐? 그 사람이 채권을 샀는데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샀냐면 예수님이 온다고 주장했던 그 해가 지난 그 다음 해에 또 한참 지나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그날 오신다고 믿었으면 그 사람이 채권을 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끝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께서 10월 28일인가 오신다고 큰 소리 펑펑 쳐놓고는 훨씬 후에 더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채권을 샀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알면서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돈도 뭐 끌어내고 뭐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꾼이죠. 이단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잘 믿어보려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정신병자들, 과대망상증이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자기는 진리라고 믿는데 사실은 진리가 아닌 거. 셋째는 처음부터 사기꾼들. 이 세 가지. 이단은 세 가지로 출발을 합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이단들이 생겨났을 때 사탄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지. 똑같이. 사탄의 영이 역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영적인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 역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이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쏘가서 뭐 선한 동기든 정신병이든 아니면 사기든 간에 일단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유는 뭐냐? 악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과 양심은 서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기능을 해서 협조를 해야 돼. 믿음이 양심을 리드하고 또 양심이 믿음을 또 인도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옛날에 그 노예들에게 이제 불도장을 낙인을 찍는 건데 불도장을 찍는 건데 그러면 그 피부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은 그 피부 부위는 감각도 그 다음에 모든 그 기능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그 얘기는 뭐냐? 양심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각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감각이 있잖아요. 그 감각도 그 다음에 그 기능도 다 마비되어 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은 외식하고 거짓말한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연기한단 말이죠. 저는 예전에 한번 보니까 드라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신우의 예배 인도하고 뭐 이런데 그 촬영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드라마상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아주 그냥 두 자매가 한 사람은 착한 역, 한 사람은 악역을 하는데 하여튼 치열하게 하여튼 갈등하는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거기서 딱 보니까 뭐냐면 촬영을 쉴 때 두 사람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두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근데 딱 카메라 앞에 서면은 뭘 합니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서로 좋아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연기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진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연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한 척하고 마치 저는 미국 사람들이 아주 웃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만은 뒤에는 악마가 있거든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악마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떠냐면 악마의 얼굴을 하고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들이댄다. 항상 손해 보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뭐 그 긴 얘기 할 수 없습니다만은 미국이 필요해요. 저는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지 결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연기를 한다는 건 뭐냐?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드라마는 다 구라입니다.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드라마에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미워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것은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되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오바를 합니다. 오바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말씀보다도 더 거룩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정의로워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뭐 이렇게 순결해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 종파는 채식하라고 그러죠. 육식하면 안 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 홍수 후에는 고기도 먹으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체질이 안 맞고 비위가 안 맞아서 고기를 안 먹는 건 또 예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문제고, 하나의 그 신앙의 조건으로 고기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은 고기를 먹으라 그랬거든요. 하나님보다도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이단의 이제 특징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단의 또 특징 하나는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있으면 이단이 성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복잡한 얘기를 하면 이단과 역기능적인 가정하고 항상 연결이 되게 있어요.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에게 상처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신뢰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단의 말씀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게 맞질 않으니까 이단의 특징 하나가 뭐냐,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만들고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막 시키고 말이죠. 가정은 형식적인 가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공산주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보면 양은순 교수님이 소련에 가서 가정사역을 하는데 몇 번 결혼했냐고 묻더래요. 근데 그 결혼해서 지금 그 남편하고 지금까지 산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쪽에서. 왜냐하면 공산주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하고는 맞질 않아요. 어쨌든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가정을 하든지 해체하든지 형식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이 온 가족이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요즘에 저녁에 같이 먹기 힘들잖아요. 아침에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칼로리 때문에 건강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한 20분이라도 서로 얘기를 좀 하라는 거야, 가족들끼리.
그 이북에서 이북만 하더라도 뭐 요즘에 뭐 그런 거 다 망가졌습니다. 옛날에 국공장 세우고 밥공장 세워가지고 그냥 국공장에서 국 가져오고 밥공장에서 밥 가져와 가지고 얼른 먹고 직장 가야 되는. 아이들은 누가 키우냐? 국가에서 키웁니다. 타가소에서 키우고 말이죠. 이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건강한 가정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걸 먹지 말아라, 저걸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자꾸 쓸데없는 금지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잖아요. 음식이 될 수가 없죠. 해로운 건. 우리 인간이 수많은 동식물 가운데 음식으로 딱 정해진 음식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좀 내려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는데 결국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먹어야만 그냥 그 건강이 유지되고 유익하고 다른 것들을 먹으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더라.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도 사실은 박쥐 요리를 맛있게 먹는 그 젊은 그 하얀 피부를 가진 예쁜 젊은 자매가 박쥐를 뜯어먹는 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이상한 걸 먹냐? 그 옛날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원래 중국은 그 인구가 많고 그래가지고 뭐 흉년 들고 이러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건 다 저장을 해놔야 돼요. 먹을 수 있는 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네 다리 달린 것은 책상 다리만 빼놓고 다 먹는다. 뭐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먹을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그 굶주릴 때의 그 습관을 못 버린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쥐고기가 뭐 얼마에 먹어본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먹어봤대요.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참새, 뭐 닭고기보다 특별하게 더 맛있진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것이 이제 오늘 음식에 대한 오해도 있고 그런 외식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더 거룩해지려고 그러다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다른 종교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실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가톨릭 교회가 지금 파산 상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만드는 법률이 있는데 가톨릭 교회 신부님들은 다 결혼을 하지 않잖아요. 네? 뭐 결혼하고도 사고 치는 사람 많지만 결혼 안 하기 때문에 결혼했으면 사고 안 칠 사람인데 결혼하면 사고 안 칠 사람인데 결혼 안 해서 사고 치는 사람도 많다고요. 신부님도 한 인간인데 믿음이 특별히 좋고 성령이 특별히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인간으로서의 본능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문제들이 많아 신부님들이 혼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합니다. 만약에 그 소송이 이제 문제가 되면 징벌적인 배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가 지금 어떤 교구들은 파산하게 돼 있다. 미국에서도 개신교 목사님들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문제가 될 때는 소송을 개인에게 해요. 그 목사님 개인에게. 왜냐하면 교회는요 목사님 개인이 잘못한 거다. 우린 교회 책임질 일 없다. 이렇게 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또 개신교 목사들은 에겐 또 소송도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카톨릭은요 교구 안에서 움직이니까 그 교구라고 하는 곳에는 재산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이 많으니까 그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교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걸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다 예수님께 영광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면 될 건데 결혼 안 해가지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하고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왜냐하면 만드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요. 다 좋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혼인하지 말라, 음식 금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너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만물이 다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 만지만. 근데 용도가 다 있어요. 그 만물이 다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용도를 우리가 알고 그 용도에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먹으면 죽는 그런 그 동식물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보고 먹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야. 다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쓰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참 선입관이 많아요. 우리가 요즘 커피 다 드시잖아요. 우리 커피가 많이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커피라고 하는 것이 서양에 전달될 때는 터키 군대가 오스트리아의 그 비엔나를 공격하다가 거기서 이제 져가지고 도망을 가면서 엄청난 양의 커피를 갖다 거기다 버려두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어떻게 먹느냐 해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은 먹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이건 이슬람 교도들이 마시는 음료니까 악마의 음료다. 악마의 음료다. 이교도의 음료다. 기독교인은 마시면 안 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커피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먼저 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교도의 음료라고 안 먹으니까 교황이 커피에다가 세례를 줬어요. 옛날에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으로 들어오려면 세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커피에다 세례를 줘서 이제 기독교인이 먹는 음료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커피가 세례를 받고 나서는 기독교인들이 뭐 교황, 그 당시에는 종교의 최고 권위니까 교황이 세례를 준 음료니까 기독교인도 마음 놓고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커피 마신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지나치게 먹으면 안 돼요. 체질 따라 다 달라.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교도의 음료다, 악마의 음료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다 선한데 왜 바퀴는 선한 거냐? 바퀴벌레는 그 바퀴벌레가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아파트 생활 때문에 문제가 돼. 겨울에도 따뜻하고 습기 많고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음식물 부스러기가 어디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아파트 안에는 바퀴들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지, 자연 속으로 바퀴들이 살도록 그렇게 해주면 바퀴는 바퀴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바퀴의 천국을 우리가 한쪽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커피가 악한 음료냐?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자연, 우리가 서양 기독교가 뭘 오해했냐면 자연을 착취해도 된다, 자연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자연을 착취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했어요. 근데 사실은 다스리란 말은 착취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쪽 피조, 내가 다스리는 피조물을 행복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행복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강아지들 키우는데 어떤 가정에서 사진 하나 보내왔어요. 오도 콜리라고 하는 그 강아지 사진. 콜리는 강아지 참 이쁩니다. 근데 문제는 크면 얼마나 크냐, 이보다 더 크거든요. 커지면 강아지가 이쁘다고 해가지고 저기 아파트에서 강아지가 이쁘다고 데리고 온 다음에 나중에 이만큼 커지면 어떻게 감당을 해? 그런데다가 이 콜리는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 양치기 그 양치는 일을 했던 본능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2번을 격심한 운동을 시켜야 돼. 그래 애가 스트레스가 없어가지고 조용히 아파트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물어뜯고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악마견이라 그러는데 그 악마견은 누가 만드냐? 개가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사람이 악마견을 만들어. 그런데다가 또 이 운동을 말이죠, 이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운동을 똑같이 시키면 지루해서 안 한다 그래. 다양하게 시켜야 돼. 그런데다 다른 강아지들은 다 뭐냐면 그냥 맹목적으로 주인을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주잖아요. 이 콜리란 놈은 이상하게 사랑을, 나한테 주인이 나를 사랑해줘야만 사랑을 해. 아주 까다로운 그걸 갖다가 강아지 때 이쁘다고 키우는데 그 애기도 있어요. 키우지 말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 근데 뭐라고 참 심각하게 얘기한, 심각한 건 뭐냐?